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 자,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임하시도록 꼭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능력받아라, 단순히 능력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섭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없이는, 즉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교회도 세울 수 없고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요, 믿음의 삶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보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같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가? 자, 이제 됐다. 이제 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열심으로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를 한번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정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큼?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이, 제일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저주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는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요.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같은 베드로인데 뭐가 달라졌는가? 그 전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와 함께 했더니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그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럼 내 영광을, 그럼 누구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여러분 10번, 100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예수님도 믿어질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도 전하고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자, 이것은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 그랬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예전에는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뭐죠? 핵폭발. 그렇죠.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핵폭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능력받지 않고 무조건 자 이제 됐으니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조건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고 나가라. 왜냐하면 이 능력도 바로 권능인데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핵발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역사와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핍박도 받을 것입니다. 감옥에도 들어갈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 거고요. 고난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교까지 하는 이런 믿음의 결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고요.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으로는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고 다 내놓겠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장 앞에, 현실 앞에 우리가 딱 맞서면요, 아마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자신 없어서 도망갈 것 같으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교한다는 게 뭘까요? 순교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교를 시키는, 죽이는 이유는 왜 그래요?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줄 거야. 그런데 다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고백한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힘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정상이에요. 대답 없으면 정상입니다.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정적이 흐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 없으시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에게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 받고 그 후에 나가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또한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차가 뭐죠? 가장 좋은 차? 잘 모르지만 저는 제네시스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제네시스가 생각이 날까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차를 한번 타봤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타봤더니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차고요, 승차감이 좋다 할지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 차 갈까요? 못 가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기름 없으면 그 차 딱 멈추는 거예요. 차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름과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거든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자,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넘겨볼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미리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넘겨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즉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확인하게 가시적으로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처럼 또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들이요, 이제 막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했고 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잡아들였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오해했고 라고 회개하면서 3,000명이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바로 시작된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 가장 귀한 말씀, 그것이 뭔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 없이는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성령 없이 시작된 거는요,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시작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죠? 말씀 전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준성 학생이 우리 정민 학생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가서 우리 말씀 들어볼래? 같이 예배 드릴래? 이 전도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준성 학생이 준성 학생 개인의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역시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후에 이것이 가능하고요. 그 후에 우리 정문길이 그래 좋아 나도 갈게. 이건 역시도 다 성령의 임하심,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과 옆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의 사역인데요. 이것을 시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물론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실 때는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역사하실 때는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는요, 저 유대 거기는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요, 부산에도 계시고요, 서울에도 계시고요, 저 아프리카에도 계실 수 있고요, 감옥에도 계시고요, 또한 병원에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만약에 서울에 계시면 저 부산에는 못 계세요. 육신의 몸으로 계셨으니까. 자, 그런데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아무 데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야 이런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제자들 옆에 계셨어요. 제자들 옆에밖에 못 계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은요, 제자들의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옆에 계시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육신의 몸으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계셔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야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이게 중요한 거 알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보셨잖아요. 불꽃같이 바람처럼 막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첫 번째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3시간을 더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 통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음 주 오전 예배까지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면서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넉넉히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집에 모여서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가? 기도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되지 않거든요.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선물은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과 자기 확신이 가득한 그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기도할 때, 자,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이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두려워서 다 문 걸어 닫고요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게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문 다 꽂고 고로 닫고 있었는데 이제 다 문을 열고 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고요.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릴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학문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요. 군사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거 뭐예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 하면 빈손이에요. 빈손을 오로지 빈손인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 손에 채워주세요. 이 손에 채워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거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 주시고요,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을 내미세요. 손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가득 채워진 거는요, 빼앗길까봐, 떨어뜨릴까봐 이건 하나님께 내놓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 숨기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음, 나 아무것도 없음. 그러면서 여러분 다 숨기잖아요. 그럼 그 숨기는 손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뺏길까봐 이걸 못 내미는 거예요. 너 손을 내밀어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손 안 내밀어요. 그런데 정말 없으시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께 이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손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우셔야 돼요. 세상 역시 비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손 내미시고요, 채워야 될 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채우세요. 간절한 마음 채우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채우세요. 그리고 손은 빈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성도들이 120명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둘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120명이나 되는 공동체가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보다 많잖아요. 그 120명이 되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이 기도는요, 단순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세요. 분열시키는 곳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분열시키는 특성, 분열시키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교회가 있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분쟁이 많아요. 분열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사단 마귀도 역사가 큽니다. 그러면 그곳에는요, 100%
분쟁이 있고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도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도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 됩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성령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면 하나 된다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 되는가 아니면 분열되는가를 보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 보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다 자기 잘났다고 다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아니죠. 갈등이 아니죠. 싸움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됨.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공동체.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성령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 하나됨의 공동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사모하세요. 하나 되시기를 갈망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신 조건이 뭐였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 이 오로지라는 말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였나? 이거였다는 거죠. 그 120문도들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른 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건 뭔가 그냥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장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가정일도 나무라 하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120문도들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라. 성령을 임재하시길 기다리라. 그것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곳에서 정치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어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의지하고요, 다른 데 너무 바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교회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성도들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아마 저 이현주 목사도 잊어버린 적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그렇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바쁠 때 나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바빠요. 그것에 정신 팔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뜨겁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손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그 손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 놓지 마세요. 꼭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손을 놓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이 닫혀 있는 컵에 아무리 비가 내리면 이 컵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약물을 이 안에 넣어주려고 해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뚜껑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뚜껑을 여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뚜껑이 없어야 여러분 여기 물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고요.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째가 뭐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나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기다림은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계시나요? 무엇인가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그러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우리 가운데 담겨집니다. 무엇이?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요. 예수님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전도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정말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1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시작.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그 질병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픈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미움 가운데 함께하시고 증오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내주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복발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통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재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픈 마음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치유받는 우리의 신령들,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